자,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살려면 해야 될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의 의를 버리고 어떻게 살기? 은혜로 살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율법적 흉내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뭐 주의를 성수하고 성경을 읽고 뭐 어떻게 하고 행동 그런 부분들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우리 죄인이 그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을 파괴한 율법 범법자들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받았고,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명도 의인도 없고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놀랍게도 어떻게 그것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겠다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 즉 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우리는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 무조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수준의 차원 이상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은혜로 살아야 돼 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어느 농촌에 커다란 논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논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논은 지형상 물이 잘 고이는 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은 지형상 물이 빠지는 그런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농부는 밤늦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서 물을 빼요. 그리고 어디다 놓겠어요? 자기 논에다 채운 거예요. 예수 믿는 농부가 아침에 논에 나가보면 자기 물이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논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 논에서 저 사람 논으로 물을 빼갔는데, 빼갔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안 그랬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죠. 사실 농촌에서 논에 물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면 뭐 살인도 나는 거죠. 근데 이 예수 믿는 농부가 옆에 논 주인과 물 때문에 늘 다투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질문한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한 겁니까? 저는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옆에 논 주인이 잘못해서 당신 잘못했다고 깨우쳐줬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그의 마음에 질문을 떠올렸어요. 야, 너는 왜 바른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주장하니?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겠니? 왜 너는 내 논의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이웃에게 너 스스로 물을 대주지는 못하니?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올바로만 살면 돼.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 라고 그런 걸로 살았고, 정정당당하게 살지 않는, 자,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뺏어가는 저 나쁜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일에 힘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때 이 사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옳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나눠주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차원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뇌물을 빼갔어가 아니라 먼저 너는 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물을 빼주지 않았니? 라는 것을 하나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옆에 논 주인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자진해서 옆에 논에 물을 가득 대줬어요. 그날 밤에 옆에 논 주인이 여느 날 다름없이 어떻게 몰래 또 왔어요. 뭐하러? 물 빼가려고. 왔는데 자기 논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그 일을 알 수 없었죠. 다음날 이렇게 몰래 와서 보니까 그 논 주인이 밤에 나와서 물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논에다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찾아갔어요. 그 논 주인을.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빼갔습니다. 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자동적으로 전도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가오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머물러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성숙한 삶을 우리는 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욥기 38장에 보면 이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이 고통과 불행을 왜 당해야 합니까? 욥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다른 말씀을 합니다. 38장 1절 이하에 보면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하나님을 욥을 향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야, 나 여호와가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란 말이야.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역설합니다. 이 우주의 신비한 조화를 봐라. 이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봐라. 이 놀라운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봐라. 자기의 의를 버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